여러분,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쓴 장편소설 중에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원래 원제목은 어느 일생 이런 뜻인데,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이 모파상이 이 소설로 일약 스타가 되어지고, 그 내용들은 상당히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갖냐면 우리의 삶과 너무 밀접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잔느라는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처음 처녀 때에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상당히 행복한 삶을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괜찮은 돈 많은 사람과 결혼을 하긴 했는데, 이 남자가 바람둥이에요. 그래서 결혼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환멸을 느끼게 되어지고, 결국은 남편이 죽고 유일하게 자식만 남습니다.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자식이 크니까 또 파리로 유학을 가버려요. 그러면서 부모를 챙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버림받고 이 인생이 참 비참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그렸는데, 우리의 삶과 너무나 밀접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내용은 서정적이고 노르만디 공원과 그 다음에 바다에 펼쳐지는 그런 광경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어떤 분들은 잘 아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부자의 일생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는 이 여인과는 전혀 반대의 삶입니다. 그는 부러울 것이 없었고, 처음부터 부모의 유산을 받아서 그런지 신분 자체가 일반 사람과는 달랐고, 그의 모든 삶이 평화롭고 윤택하고 남부럽지 않는, 늘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주어졌습니다. 누구나 동경하고 그리워할 만큼의 그런 삶이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부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부분을 보면 성경에서 비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 아시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전체가 아예 비유 이야기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일 큰 비유가 뭐지요? 씨 뿌린 자의 비유, 진주 비유, 겨자씨 비유, 그다음에 물고기 대한 비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인데, 특징이 뭐냐면 실제 있는 사람들의 모습,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비유하셨어요. 어떤 분이 예수님의 비유를 연구한 사람들 중에 상당히 과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저 밭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걸 보고 영적인 진리를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는 어부의 모습을 보고서 이 그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모든 모습들이 다 똑같은데, 오늘 본문만큼은 특이해요. 오늘 본문에는 예외적인 조항입니다.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계시 문학의 한 장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그다음에 천국에 간 이야기나 지옥에 간 이야기 다 계시 문학이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즐기는 그 한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물론 이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은 아마 누군가가 있었겠죠. 그런 것을 따와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자, 이 비유의 쭉 내용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다 보면 부자의 삶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부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돈 많은 것이 무슨 큰 잘못인가요? 부자가 남들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돌을 던질 만큼 죄가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의 삶에 대해서 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런데 왜 문제냐 물어보면 잘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려면 왜 이 부자의 삶이 문제가 있는지를 드러내려면 비유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이 16장의 앞부분에 보면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픽 웃었어요. 저것도 이야기라고 하나, 저것도 설교라고 하나,
예수님이 설교할 때 비웃었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듣냐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돈이 많겠지요. 부자처럼 살아가고 부자와 같은 삶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경건과 아주 금식과 긍휼 이런 것이 겉으로는 맞는데 실제 삶은 전혀 그렇게 안 산다는 겁니다. 아주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돈을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부자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이랬어요. 날마다. 그러면 이 삶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내가 가진 거 갖고 내 마음대로 펑펑 쓰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던질 수 있겠지요. 적어도 이 부자가 율법을 알고 모세의 계명을 알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느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뭐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만 말하지 그 앞에 있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그는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엿새 동안 내 힘써 일하며 지켜라. 그러니까 6일 동안에는 열심히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도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비추어 볼 때 부자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호화롭게 연회를 베풀고 즐기는데 어떻게 했냐? 날마다 했다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어쩌다가 6개월 한 번, 이렇게 특별한 날을 이렇게 연회를 여는 거는 누가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부자가 다른 건 뭐냐면 날마다 연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오늘 부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이 자색 옷을 입었다 그렇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나 자색 옷을 입지 못합니다. 누가 입느냐? 왕족이나 귀족들만 자색 옷을 입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적어도 신분 자체가 아예 귀족 계급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지금은 우리가 돈만 있으면 마음대로 옷을 사 입을 수 있잖아요. 당시 사회에서는 돈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 입을 수가 없어요. 색깔이 신분을 뜻하기 때문에 귀족에게는 귀족에게 맞는 색깔의 옷을 입고 서민들에게는 서민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되지, 그것을 반대로 입으면 풍기문란에 걸려가지고 단속에 걸려서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고려시대에도 가끔 갑자기 데모를 해가지고 귀족 계급으로 됐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노비들이 있는 옷을 입지 않고 귀족 옷을 입고 있다가 포졸들에게 잡히고 이런 일들도 진짜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귀족의 신분인 것을 말하고 또 고운 베옷을 입었다. 베옷인데 어떤 옷이냐? 솜털같이 부드러운 옷이다. 뭡니까? 남들보다 특별한 옷을 입었다는 거죠. 사치. 특별하게 내가 너희들과 다르다,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자의 문제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의 가치관이 문제입니다. 가치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즐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아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주신 그것을 함부로 낭비하고 함부로 소비하고 허비하게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부자는 자기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이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사한다. 그런데 늙어서 고생하는 것은 불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게 사는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의 건너편에 가서 고통과 비참함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신앙으로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고 현재를 살아가지만 내세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점검해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부자처럼 사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자만큼 신분도 화려하지 않고 가진 것도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함부로 낭비하고 허비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주어진 것이 이것이 사명인 줄 알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이것을 허비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유익한 데 쓰고 보람되게 쓰고 가치 있게 쓰라고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기가 있던 재능이든 은사든 이것을 남을 유익하게 하는 데 쓰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라. 이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이 부자의 삶을 부러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한평생 부자의 삶을 동경하면서 부러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왜 복을 안 주시나? 그렇게 신시한탄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팔자가 세서 그런가 봐.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난하게 살고,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으로 살고 못 배워서 살고, 내가 이 몸이 건강하지 못한 건 다 부모 탓이다, 이렇게 자꾸 남을 탓하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불행을 자꾸만 다른 데로 돌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신세한탄하면서 원망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조금 먹고 살만한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않더라는 거예요. 좀 더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좀 더. 얼마나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물어보면 자기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자기보다 더 넓은 평수에 살고, 자기보다 더 좋은 차를 갖고 있는 그 사람 보면서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수천억을 갖고 있는 부자들은 행복하게 느끼며 살아갈까요? 어떤 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객관적으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더니 두 가지 반응이 나오더래요. 하나는 당신은 정말 부자로 살아서 행복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물었더니 진짜 행복하지요? 이렇게 했더니 행복이 뭡니까? 이러면서 누가 부자입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렇게 자기가 돈을 많이 가졌지만 난 부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당신은 지금 가진 것이 많은데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하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닙니다, 좀 모자랍니다. 그래요. 얼마를 더 가져야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조금이라는 액수의 단위가 자기의 마음에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욕망은 끝이 없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끊임없이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러다가 인생 종지부를 찍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만족하며 사는 것은 정말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 가진 것을 남들이 가진 것 보고 부러워하고, 내가 그것이 신체적인 것이든 그든 어떤 경제적인 것이든 뭐든지 남들이 가진 것은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줄 아세요? 부자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부자와 같은 생각을 갖고 부자처럼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 같은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이 불행해지는, 뻔하게 불행해진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부자처럼 안 사는 겁니까? 자기 사명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것이 부자와 정반대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찾아야 돼요. 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갈 목적, 다시 말해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게 하셨고, 내가 예수 믿은 것,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은데 예수 믿게 한 것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 예수 믿게 했어요? 사명 때문에 예수 믿게 한 것이지요. 하나님 내게 뭔가 그렇지만 남들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여유를 주고 내게 좋은 걸 준 건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인 줄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가진 것을 갖고 낭비하고 함부로 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자기 삶을 허비하고 자기 가진 것을 허비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과 자기 즐거움, 자기 쾌락, 이것을 위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땅에다가 묻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는 알았는데 이것을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런 삶에다가 쏟아붓고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삶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지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 우선은 좋지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내 삶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만족만 있을 뿐이지 내 인생이 가치 있고 내 삶이 행복하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한 박자 늦네. 인생이 80에서 100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삶의 길이가 아니고 삶의 질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갔느냐, 얼마나 귀하게 살아갔느냐, 얼마나 남기고 살아갔느냐, 이 삶의 질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 갉아먹고 파먹고 낭비하고 허비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오래 살아도 시간만 허비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루를 살아도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한 데 쓰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그 삶의 깊이가 다른 법인 거죠. 여러분이 삶의 길이를 늘 생각보단 삶의 깊이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다 바빠요. 심지어 유치원생들도 바쁘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바쁘냐 그러니까, 아니 유치원 갔다가요, 또 피아노 학원 갔다가 그다음에 미술학원 갔다가 태권도 학원 갔다가 하루 3군데 갔다 오면 깜깜해요. 정신없어요. 요즘은 잘 못 가겠지만 바쁘대.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도 그래요. 바쁘게 살아가요. 그것이 현대 삶의 모습이니까 그 자체를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위하여 바쁘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이 바쁜 삶의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냐, 바쁘고 긴급하긴 한데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냐,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일들은요, 긴급하지 않아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고귀한 인생, 소중한 인생은 내 인생의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바른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기준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딱 기준이 첫 번째 되어져야 되는 것이요. 아멘인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갖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남들을 돕고 살리고 일으키고 세워나가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의 환경 때문에 사람 만나지 못해요. 베풀고 나누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베풀고 나눠야 된다니까 뭔가 돈을 줘야 되고 내 것을 가지고 뭔가를 그 사람 만나서 줘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 가치관이 문제인 거예요. 못 만나면은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도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답답해요. 그런 사람에게 문자 하나 보내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이게 선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못하고 안 하니까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는 올바른 가치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뭘 남겨야 되냐, 이렇게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겨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이름을 남겨야 돼요. 무슨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이름을 남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갔다는 그 이름을 남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오는데 오늘 이 부자의 이름이 안 나와요. 희한하지요?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 사람 이름은 디아버스라는 이름이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름을 빼버렸어요. 그냥 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대문간에서 병들어가지고 그렇게 기와장으로 긁고 했던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름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 거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름이 주는 독특성도 있다는 겁니다. 왜 부자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이름은 남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가치가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적지 않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지요.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3가지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부모가 준 이름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준 이름, 이것은 우리가 호적에도 올리고 족보에도 기록되는 이름입니다. 물론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개명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부모가 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름은 뭐냐면 이 살아가면서 친구들이 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애칭이고 호칭이고 별명이고 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마지막 업적으로 나타나는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업적으로 나타나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남겨지느냐, 그것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 아시죠?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 누구지요? 알프레드 노벨이잖아요. 노벨이 어느 날 신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부고장이 날라왔는데 악마의 상인 노벨 사망, 충격을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거 참 오보입니다. 그때 이 노벨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다이너마이트 만들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자기가 죽고 나서 악마의 상인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그가 갖고 있는 돈을 전체를 다 헌납해서 사회에다가, 그러면서 재단을 만든 것이 노벨 재단입니다. 제일 먼저 생긴 게 노벨 평화상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화학상, 문학상, 물리학상 뭐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데 노벨상이 지금까지도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노벨 이러면 평화의 상징, 이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악마의 상인 노벨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가 마지막 자기 삶을 바꾸었더니 평화의 상징인 노벨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 부자처럼 인생을 살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 그거 잘 먹고 잘 살고 낭비하고 살다가 남아있는 거 조금 남아있는 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원치 않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내가 가치 있는 자로 살았다는 것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남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책을 김원석 씨가 엮은 책인데 내게 가장 소중한 하루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탈무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묶어가지고 인생에 좋은 유익이 되는 말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김원석 씨가 이게 편집을 해놓은 책이에요. 이 내용에 보면 내게 가장 소중한 이 하루를 이야기하는데 이분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내게 주신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자.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주신 이 하루를 가치 있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젊음의 날들을, 내게 주신 건강과 남아있는 날들을 이제는 허비하고 살지는 원치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후회하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좀 더 젊었을 때에 내가 이걸 할 걸. 내가 젊었을 때 돈도 좀 더 벌고 공부도 좀 하고 뭔가 좀 내가 좀 뜻있는 일을 할 걸.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누구나. 그런데 더 웃기는 일은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내고 어떻게 귀하게 했을까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10년이 지난 다음 또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걸. 끊임없이 세월이 흐르면서 후회는 하지만 자기 삶을 바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후회하겠지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내가 바꿔야 될 생각과 사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이 하루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아까 소개한 내게 가장 소중한 하루라는 그 책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생을 빛나는 삶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라는 겁니다. 누가 그걸 만들어 나가요? 부모가 만들어줘요? 환경이 만들어줘요? 돈이 만들어줘요?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정리하면서 헬런 켈러 이야기가 떠올라서 봤더니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헬런 켈러가 태어난 지 1년 7개월 만에 고열에 시달리면서 삼중고를 겪잖아요. 앞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의 삶에서 혁명적인 일은 8살 때에 슬리반 선생님을 만난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삶의 태도를 자꾸 바꿔나가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레드클리프 대학에서 우등생으로 졸업합니다. 안 보이는 사람이 정상인들이 다니는 레드클리프 대학에서 굉장히 우등생으로 졸업한 이후에 아주 이렇게 장애와 어려움 속에서 절망과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장애우들을 위하여 희망을 주는 일에 쏟고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분이 마지막 한 유언이 굉장히 귀에 오래 남습니다. 헬런 켈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으로 나의 생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름답잖아요. 남들이 갖지 못한 걸 남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을 자기는 못 가졌어요. 단점과 약점 투성이로 있는 그의 인생이 아름다울 게 뭐가 있냐고요. 그것은 가진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가치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장애로 있는 것은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다.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앙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면서 살아가니까 마지막 살아오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불행한 삶 같은데 자신은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의 생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내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삶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떠올랐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CCM 중에서 오늘 이 하루도 이 찬양이 떠오른 거예요. 가사의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세 번째 줄에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가슴이 찡하게 오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헛되게 보내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요셉이 인생 2막을 새벽에 설교하면서 6개월간 달려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체력이 소진될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잘 살았구나. 진짜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막 한계를 부딪힐 만큼 그렇게 힘들었는데 잘해왔다. 내가 잘 살았다. 그런 단편적인 부분만 봐도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오늘 이 하루도 헛되이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